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호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구인들은 보통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용하는 호칭이 다르고, 직장에서 사용하는 호칭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호칭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이 다양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아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의 경우 이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식당에 가서요,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 종업원 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줌마 이러면 안 되죠. 이모 혹은 이모님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랍지 않겠습니까? 왜 다 저 사람들이 저분을 이모라고 부르지? 다 일가 친척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한국 문화는요, 특별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은 단지 상대를 부르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칭은요,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서로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대화를 시작할 때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시작되겠죠. 헤이 영모, 헤이 성률,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부장님 혹은 김대리라고 호칭을 부르는 순간 그 관계의 상하가 이미 결정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들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헤이 박영모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그분 사이에는요,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가 규정이 된 채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호칭으로 인해서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요, 정말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인 장모님을 대신해서 그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 상대방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분도 제가 목사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계약을 하는데 뭔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의 요구를 다 받아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제 스스로 막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독특한 호칭 문화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좋은 호칭으로, 보다 높은 호칭으로 불리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따라서 좋은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이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자리가 중요한 문화를 만듭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부목사님 큰아들, 이제 어렸을 때예요. 큰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그 녀석이요, 아주 씩씩하게 저도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보다는 집사로, 집사보다는 장로나 권사로 불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나 호칭은 우리에게나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자리나 호칭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회사 다니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니? 왜 부장까지밖에 못 달았어? 왜 이사급은 못 되었니? 라고 꾸짖으시거나,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장로가 되었구나, 권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나 아내로 불리든 못 불리든, 아기를 낳아서 엄마나 아빠로 불리든 못 불리든, 대학 가서 대학생으로 불리든 못 불리든, 공무원 사회에서 몇 급으로 불리든 못 불리든 주님 앞에서는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줘요.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상하는 똑같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교가 왕이라는 똑같은 자리를 차지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나 호칭 자체가 중요했다면 사울이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칭찬을 받았겠죠. 둘 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호칭, 무슨 호칭을 얻었습니까?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사울은요,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죠? 왕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잘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앞에는요, 판사가 되었느냐, 사장이 되었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장관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목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변변한 직급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걸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성경은 왜 차등으로 지급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나중에 결산할 때 주인이 어떻게 결산을 하십니까? 자신이 받은 만큼만 남기면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 너 왜 5달란트 못 남기고 2달란트만 남겼니?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만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긴 것으로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10일 넘도록 건물 더미 속에 깔려 있다가 그 구출되신 분들이 3명이 계셨어요. 한 분 한 분이 구조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신문에서 그분들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일 동안 그분들이 한 일이 뭐죠? 그 건물 더미 밑에서 단지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틴 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단지 버티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뭐죠?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 일부분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렵지 않죠?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혹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그 이후에 알려주셔요. 먼저 3가지 왕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해 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두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뭐예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 쌓아두지 말래요.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해야 할 것 3가지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인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3가지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어라. 2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3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형제들 위에 서서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3가지 명령을 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왕의 역할이 뭐죠? 두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 병마, 아내, 은금. 자, 해야 할 일 3가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3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매우 특별해요.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요, 일단 군사력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군사력이 세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지키고 통치력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병마를 둘수록 잘하는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요, 또 외교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외교 잘하려면 당시에 최고의 외교 방법인 이웃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둬야 해요. 그리고 군사력과 아내 많이 두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은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를 잘하는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왕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군사력도 약하고 외교력도 약하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식에 어긋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규례로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군사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외교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금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병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똑같이 보이는 왕이라도 세상이 생각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해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검사와 예수님을 안 믿는 검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의사와 예수 안 믿는 의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언론인과 예수 안 믿는 언론인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이익에 밝아서 라인을 잘 타는 검사를 잘했다고 잘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돈을 많이 버는 의사나 광고를 많이 따오는 언론인을 잘하는 사람이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지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돈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돈보다 진실을 우선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만약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군사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외교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은금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라고 주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신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군사력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것 3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3번째, 이게 중요해요. 형제들 위에 서서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부분도 좀 특별하죠. 세상 왕은요, 왕이 되는 순간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형제를 종이나 신하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왕이었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일부 부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쫓아가지 못해요. 결국 일부만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치렀고 큰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이 이 전리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한 것이니
우리만 가져야 된다. 남아있던 사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죠. 목숨 걸고 전쟁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얻은 거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생각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24, 25절이에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보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부하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 거죠? 형제로 본 거예요. 형제로.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벌어온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나누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요, 한 형제로 가족으로 보았기에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애곡하고 애가를 지어 불러요. 이것은 사울에 대한 예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대한 예우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로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이후 약 7년 반이나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다윗은요, 아주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 5장 6절 이후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점령하려고 했어도 못했던 그런 성이었는데 다윗이 한 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군사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병합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적이 아닌 형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에도 이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한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을 같이 출입한 한 형제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한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 함께 출입했던 한 형제이니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다윗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뭘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대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뭐로 여겨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언약이 나중에 깨지게 됩니다. 누구 때에 깨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깨져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규모 공사들을 많이 일으켜서요, 자기 백성들을, 형제들을 노역에 동원시키면서 마치 노예 취급을 하면서 언약을 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죠.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형제를 형제로 여기는 이 모습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해서 나를 위에다 놓고 상대의 인격을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른 동등한 인격으로 보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의 사춘기 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아빠이니 당연히 제 아들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아래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존중하거나 기다리기보다는 강요하고 책망하는 언어가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많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모야, 네 아들들은 네 아들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들들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관계적 갈등이 생기는 핵심 요인은요, 서로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격이 위에 있는 것처럼, 직급이 높다고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고통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심하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시무 목사로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책임의 차이와 결정의 범위의 차이 외에는 동등한 인격으로 동역자로 대하려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형제로 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먼저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아빠로, 엄마로, 직장에서 어떤 자리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역할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역할 감당하느라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군사력이 되어주시고 외교력이 되어주시고 은금이 되어주시겠대요.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이 역할 감당하다 피곤하여 지치고 낭망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군사력이 되어주시고 외교력이 되어주시고 은금이 되어주셔서 든든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직원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러운 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